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가 몇 번 있죠. 제일 중요한 시험 대입 시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신학대학원 시험하고 강도사 고시가 중요했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기는 싫죠. 근데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시험도 있죠. 요즘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탭스, 토플, 토익 이런 거, 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이런 시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라고 큰 소리를 쳐도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정말 그 실력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면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반드시 시험을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신앙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테스트, 진짜 시험이라는 게 있고 또 유혹,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 때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딘가 이것을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한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5장 앞부분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표들이 와서 정결에 관한 것들을 논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신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방 여인, 특별히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지역에 사는 이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지옥의 화력을 더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지옥의 이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멸시했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좀 비교가 됩니다. 앞에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멸시하던 이방 여인은 유대인이 배척한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처럼 복음이 먼저 전파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 결과 이 구원의 은혜는 이방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하면 이 사도 바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들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복,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 놀라웠던 은혜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모습과 이 이방 여인의 이 기본적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보면 항상 이 절에 다니셨으니까 합장하는 게 몸에 배셨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늘 이렇게 인사를 하셨고요. 뭐 절에는 제가 안 가봤지만 절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예,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또 들어가서 막 얼마나 이렇게 절을 하셨겠어요. 정말 그 모습이 대단했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의 신앙의 태도와 그분의 신앙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열심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절에서 다녔을 때의 신앙생활의 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주여 이러면서 합장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만큼 신앙의 이 태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배 나와도 뻣뻣합니다. 우리가 예배 왜 나왔습니까? 누굴 만나러 나옵니까? 목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개 빳빳이 들고 팔짱을 탁 끼고 다리를 꼭 물론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찬양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인상을 확 쓰고 앉아 있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고 막 째려보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신앙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거나 혹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한 태도로 머리 숙여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겸손한 태도.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보니까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렇죠?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제 성격상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 지나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계속 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너무 성가셔요. 그냥 한번 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냥 좀 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거죠. 이 정도의 간절함.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이 절박함,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신앙이 필요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신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사상가인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이분의 글 한 구절을 봤는데 정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풍요를 이긴 사람은 1명이다. 역경을 이긴 고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하면 풍요를 이겨낸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봐도 알아요. 가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그 시대에 격동기 그때에는 정말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게 신앙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무 풍요로워요.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 버려보셨죠? 카드 딱 대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도 보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다고 하죠. 예, 저는 먹을 거 없는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잘 알 겁니다. 먹을 게 없고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가보면 음식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더 넣을 수 없어서 꽉 차가 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풍요롭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신앙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돈이 신앙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 어떤 간절함도 어떤 절박함도 없어진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은 어떤 신앙이라든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이게 뭔지를 아예 몰라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렀고, 또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말로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 거절하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서 주님 엎드려 간구했고요. 뒤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디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혹은 지금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이처럼 이 여인의 태도는 정말로 바른 태도였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고, 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제대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총 3번이나 거절을 하십니다. 3번 모두 이 본문을 읽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여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요,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응답이죠. 무응답. 무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무응답이죠. 무응답입니다. 내가 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대답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 대답도 아무 응답도 없으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무응답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2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거절하셨다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은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민망했는지 아십니까? 민망한 말씀이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겠고요.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말씀하셨다면 요즘 말로 예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신 겁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 이 현실에서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 너무 어려워서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뭐야? 좀 돈 좀 빌려줘. 너무 급하다. 내가 조금만 쓰고 줄게. 사정을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무시하는 거죠. 벌써 뭐 기분이 나쁘신 분들 계시겠죠? 뭐라도 대답을 해야죠. 다시 부탁합니다. 지금 뭐야? 조금만 좀 도와줘. 조금만 도와줘. 그랬더니 냉담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 얄밉죠? 네. 그렇죠? 네. 벌써 화가 나고 싸울 만도 한데 그래도 급한 건 나니까 한 번 더 참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그렇죠? 우리 간절하게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더 낮은 자세로 막 손을 모으고 고개를 좀 조아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모야 제발 좀 부탁이다.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제발.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것, 먹여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지나가는 개에게까지 신경 써야 되니?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좋으세요 기분이? 네. 여러분 좀 과장했지만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친구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차 거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칩니다. 2차 거부, 말로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에겐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차 거부, 아주 수치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대단하죠? 놀라운 반응입니다. 화가 날 만도 해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 개면 어떻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개가 주인의 허락을 받습니까? 아니, 상에서 떨어지는 건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가서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자기의 이 자존심이라도 이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하죠. 그럼 지금 딸이 어떤 상태예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도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 갔을 때 제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처음 다쳐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처음 겪어보니까 제 아이가 저한테 딱 안겨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아빠 이거 몇 밤 자면 안 아파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딸은 뭐 손가락 정도가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쁜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떠돌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넘어지고 까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고
돌아오는 그런 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찢어지세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취업에 떨어졌을 때, 또 결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 비할 바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감당해내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저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다녀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전에 있었던 두 분, 회복이 어려운 불치병에 걸리셨던 두 분의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못 고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갑니까? 이제 병원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계속 전전하면서 몸은 아픈데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까지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고자 하는, 이 병이 낫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아니까 이단 기도원에 왜 가셨어요? 라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할 뿐이죠.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지금 이 여인은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막 이방 여인인데 소리로 지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엄마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어디 쓸 데가 있어요?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심한 수치와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못 참겠습니까? 고치려고 여기저기 이미 힘겹게 다녀봤는데 이번 한번 참을 수 없겠습니까? 더한 것도 참죠. 그만큼 이 여인은 이 딸의 문제로 인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또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고 오직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니고, 뭐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자존심을 왜 세울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발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존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에 따라서 목사가, 목회자나 주변 리더들이 권면할 수 있잖아요. 예배 좀 더 잘 드리십시오. 성경 공부 좀 참여하십시오. 권면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하다 보면 강하게 좀 말씀에 따라 푸시를 하는 설교를 약간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말씀대로 겸허히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면 다냐? 목사면 다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결국 그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심한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조금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금 더 버리세요. 조금만 더.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막
쏟아놓고 울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여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면 잘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또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커지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시험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테스트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진짜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유대인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쭉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 믿음이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진짜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이란, 큰 믿음이란 바로 이 이방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참된 믿음이요 큰 믿음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결국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비로소 이제 28절에서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던 예수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버린 믿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식해 보이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소원이 해결되어서 그녀의 딸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 해서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진짜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큰 믿음은 겸손하게 부르짖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도 다양해요.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난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말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기도를 하기를 포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러분이 내가 너무 쉽게 이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크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이 여행과 같이 우리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침묵하시거나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정말 간절한데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면서 이거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쉽게 돌아서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그 어떤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그거 먹겠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체면 이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또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함께 나아가기 원하겠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인간적인 이 자존심, 정말 이 어떤 이 체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주님이 거절하신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들, 내가 교회 안에 섰던 사람인데 이 체면들, 이 자존심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이 자존심 다 내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려움을 더욱더 당해서 고통스러운 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스럭이라도 줬으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라면, 말씀 앞에서라면 나의 이 인간적인 생각들, 이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는 이 체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 앞에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소리를 질러 더욱더 부르짖게 해주셔서 끝까지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큰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올 만큼 지켜주시고, 무더위와 또 큰 비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우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래된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일터와 사업장마다 놀랍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그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